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분배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하나 다 차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전쟁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중간중간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른 지 심히 오래되었다라는 말씀들이 등장하고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종합해보면 중요한 거점을 정복하는 데만 거의 6년이 걸렸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한 10년 정도 더 치렀으니까 거의 15년에서 16년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와서 15, 16년 더 했으니까 거의 55년, 56년을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기간까지 걸렸다라는 것이죠.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바로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사분오열되어서 오합지졸과 같이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이루고 있지만, 레위지파까지 총 13지파죠. 13지파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함께 생활하고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함께 이 모든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에서 드디어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인구가 많아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에피소드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22장의 말씀에서 바람직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어떤 공동체가 바람직한 모습의 공동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함께 짐을 지고 수고하는 공동체가 바람직한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이제 모든 요단 서쪽 땅의 정복도 끝났으니 처음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너희들이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목축 그 양들과 모든 가축의 양이 엄청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제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만 여기 땅도 괜찮고 여기도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쪽의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허락은 하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가 요단 동쪽에 정착을 하게 되면 너희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강을 건너서 서쪽 땅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지파들이 전쟁할 때 나 몰라라 하며 뒷짐지고 있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모세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약속은 모세와 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후에도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모세와 하였던 약속을 지도자 여호수아 때에도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처음 하기는 했지만 사람의 심리상 안정된 거주지가 있고 내 생활이 안정되면 다른 사람의 생활을 돕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요단 동쪽에 자신들의 땅을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치열한 전쟁에 앞장을 서야 될까라는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끝까지 이 15, 16년이 지나도록 다른 지파들이 잘 정착하도록 전쟁에 앞장서며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한 공동체됨을 잊지 않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 거주지가 정해졌지만 우리 민족이 끝까지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들이 함께 공동체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제일교회 또 제일공동체 이런 말을 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롭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다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다 개인적인 신앙만 챙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 나와서 은혜 받으면 끝이고 내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만이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모임이 어떻게 되든지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 기도하고 나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집은 지금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데 우리 집은 혼자 잔치를 벌인다든지 옆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을 배아파하며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함께 공동체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법을 성취하며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실이 하나일 때는 한 가닥일 때는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두 줄, 세 줄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게 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 하나일 때 10이라는 힘을 견딘다면 실이 3개가 되면 30을 견뎌야 되는 것이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이 3개가 되면 30 이상 50, 100을 견디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을 때는 약하지만 우리가 한 믿음의 신앙의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서 이루어져 있을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름받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만 챙기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내 어려움처럼 여기며 함께 애써주고 눈물 흘려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공동체는 서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람직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제단을 하나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단이 쌓는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나머지 9지파가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느냐라며 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서 이 두 지파 반과 싸우려 가려고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정착지가 다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쪽에 좋은 땅들을 다 받아서 정착하고 이제 먹고 살기 바쁩니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자신들의 살림을 장만해야 되고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에 급급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일제히 단합하여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것은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말살하려고 하는 적대감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떻게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을 쌓을 수 있냐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자신들의 동족을 그냥 지켜보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는 한 운명을 같이 하는 한 모임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든지 말든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지 말든지,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믿음만 지키면 그만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동족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졌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함께 손잡고 가도록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쌓은 것은 아니었죠. 후일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어서 증거로 그것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잘 해명을 하여서 그들의 오해가 풀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적개심만을 가지고 저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났다라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 제단 쌓았네? 저건 우상 숭배다. 가서 다 무찌르자라고 바로 전쟁을 치렀겠지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함께 살 국리를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하여서 쌓였던 오해를 풀게 되고 서로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함께 울타리를 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 여전도의 성도들이, 남선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려하며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일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좋은 말로 권면을 해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감히 충고를 해? 이렇게 이제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 듣고 보면, 귀담아 들으면 나에게 득이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충고를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사랑이 있어서 그래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해나갈 때 함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공동체가 바람직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제단을 왜 쌓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다.
지금 우리 때에는 함께 전쟁을 하였고 함께 숱한 어려움을 겪어서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다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50년,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을 알까? 그때 가서 너희는 강 서편에 살고 우리는 강 동편에 사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이다. 너희와 우리는 별개하라며 우리를 모른다 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며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제단 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단 그럼 우리가 돌 몇 개 갖다 두고 나무 쌓으면 제단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큰 제단이라는 것은요, 크고 무거운 돌들을 가지고 운반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공이 들어갑니다. 그냥 정착해서 먹고 사는 것에 주력하면서 살아도 될 법한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후대의 자신의 자녀들을 걱정하며 이 제단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신앙 공동체이다. 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계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후대에 서로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의식이 깨어있고 열린 교회들은 다음 세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많은 애를 씁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사실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다들 은혜를 체험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주들 어떻습니까? 오라고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무리 목 놓아 이야기를 하여도 듣지 않는 세대가 되어 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증거를 삼고 여러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수백 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고 세리와 창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시대가 오고야 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50년,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손잡고 나아가야 될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수고하며 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손잡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취업 준비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관문 가운데 주님 손 붙들고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그곳이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새벽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나누어 지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또 서로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질 때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여진 어떤 결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대손손 믿음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의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서로가 한 공동체됨을 잊지 않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 준비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50년, 100년, 200년 후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광양 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회복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